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또 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온 가족들 만나게 될 텐데 정말 복된 한 해 그리고 복된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과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죠. 복된 설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은급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리교단이 어느 교단보다 가장 먼저 은급제도를 정착시키고 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은급주의를 지킴으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분들의 여생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에 모든 감리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 첫 주일은 감리교단이 은급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설 명절과 함께 은급주일이 겹쳐졌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도 똑같이 그리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공경하고 그분들을 잘 대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 나이 23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 초년의 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어린 종 하더랍니다. 그 소리가 참 언짢았다고 그래요. 근데 기타갑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의 나이 40이 넘어서 이제 내가 나이가 40이 됐으니 그렇게 어린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달리 부르겠지. 그랬더니 40이 딱 되니까 교인들이 기도할 때 젊은 종 그렇게 또 부르더래요. 그런데 그 소리도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언짢았던 모양이에요. 나는 언제 어른 종이 되나. 그랬는데 순식간에 나이를 먹어서 은퇴하고 보니까 그 어린 종, 그 젊은 종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겠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그냥 주일날 강단에 올라서서 설교만 하는 게 목사지 뭐 특별한 일이 있느냐.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목사가 하는 일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하루에 3가지 일을 치렀다 그래요. 아침 식전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한낮에는 결혼식 주례를 하고 해가 지는 시간에는 돌잔치 집에 가서 또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루에 장례식, 결혼식, 돌잔치 이게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통과 의례에 목회자가 반드시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죽음 가운데, 그 결혼 가운데,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돌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인생의 참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일이 단순한 일인 것 같지만 참으로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적든 많든 그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가 뭘 안다고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목회 사역은 날마다 인생의 생사고락과 마주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뜻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역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존경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잘 배려하도록 그런 취지로 응급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말 은퇴하신 원로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가 바로 그분들의 희생의 밑거름에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원로 목회자들의 사랑에 빚진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다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비의 입장에서 편지를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를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나는 감독이고 나는 목회자고 당신들은 평신도입니다, 이런 권위적인 자세로 한 게 아닙니다.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 시대나 이 시대의 공통점은 논할 것 없이 다 스승입니다. 다 선생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비의 심정으로 지혜를 가르치고 세상 이치를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성도들을 대할 때 나는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가르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음이라.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독신으로 평생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가도 안 간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내가 복음으로 당신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야 맞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낳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1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나 스승으로 대하지 말고 목회자로 대하지 말고 믿음의 아버지로 대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는 다른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디모데도 그 고린도 교회를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나를 믿음의 아버지로 대해달라는 부탁이 그 말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목회자를 대할 때 그냥 주일날 강단에 서서 강연처럼 뭐 설교는 그만두고 뭐 좋은 소리 해주는 선생이나 무슨 지도자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도 목회자를 대할 때 누구로 대하라고요? 설교를 지금 90%는 못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누구로 알아달라고요? 지금 집중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아버지로 기억해달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복음으로써 낳았다고 했으니까,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으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로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할 때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목회자를 대할 때 어린 종, 젊은 종 그렇게 부르지 말고 믿음의 아버지로 대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영적 원리가 있고 축복의 비밀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원로 목사님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부터 잊혀져 가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 교인님 맡든 적든 늘 교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분들인데 일선에서 은퇴하고 나니까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전화해 주는 사람이, 누구라도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든 게 뭐냐?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거죠. 그게 목회자에 한해서 하는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라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우리 주변에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리버풀 항구에서 전기 여객선이 출항을 하는데 어떤 신사한분이 배에 오르다가 말고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방향을 돌려서 선착장으로 뛰어내려갑니다. 선착장에서 물끄러미 배를 구경하고 있던 어린 소년에게 동전 한 움큼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 신사는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배를 타고 떠나갈 때 하얀 손수건을 흔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배에 오른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배웅을 맞이하는데 이 신사는 자신을 환송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못내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년에게 내가 저 배를 타고 떠날 때 하얀 손수건을 흔들어 달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를 다 마친 다음에 자기 목회 45년 그래서 목회 사역에 대한 자서전을 썼어요. 근데 그 자서전 맨 끝부분에 결론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목회자의 길. 나는 오늘도 또 옵니다. 무능해서 울고 부족해서 옵니다. 교인들의 삶을 보며 가슴을 치며 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 없는 내가 싫고 내가 못나서 나는 오늘 또 옵니다. 교회를 보면서 그저 옵니다. 주님을 보고 교회를 보면 송구스러워서 옵니다. 감사해서 옵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요, 목사가 된 것이 감사요, 아버지가 된 것이 감사해서 옵니다. 교인이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이 있어서 그래서 목 놓아 옵니다. 한없이 감사해서 무작정 울고 또 옵니다. 나는 울보 목사입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이런 목회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셔서 원로가 되셨지만 오늘도
교인들을 향한 그분들의 기도에는 은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외로움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감리교 본부 응급부에서 모든 교회에다가 지금 응급부 실정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올해 현재 감리교회에 1,300여 명의 원로 목회자들이 계시는데 모든 교회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응급 헌금을 보내서 그분들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육신의 부모님도 잘 공경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원로 목사님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권위를 세워드리는 일입니다. 한 번 더 해보시죠. 시작. 잠언 2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 좀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습관이 잘못 들으셨어요. 무조건 성경 말씀은 아멘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육신의 부모든지 믿음의 아버지이든지 같은 마음으로 부모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대할 때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는 경히 여기는 대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공경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기력이 쇠하였다고 부모님 이제 부모님 은퇴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하셨어도 그분들은 계속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믿음의 아버지 앞에서도 항상 옷깃을 여미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은퇴하셨다고 이제 끝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목회 사역을 마치시고 얼마나 외로우신지 모릅니다. 한없이 작아진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오늘 나의 믿음과 신앙이 있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교회들이 있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또 지금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으면 물론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가 있기까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이 교회를 세워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그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이요.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를 높여주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서로 간에 신뢰 관계가 확립되고 서로 간에 사랑해주고 서로 간에 존중해질 때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백악관에서 자신의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비서관이 깜짝 놀라서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구두를 직접 닦는 게 말이 됩니까?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하니까 링컨이 빙그레 웃으면서 농담으로 응수를 합니다. 여보게 그럼 대통령인 내가
남의 구두를 닦으란 말이요? 여러분, 이 대통령의 권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권위는 자기 직함이나 자기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고 영성을 가졌던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긍휼에서 나오는 것이다. 진정한 권위는 불쌍히 여기고 또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서 진정한 권위를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좁혀서 얘기해 봅니다. 집안에서도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할 때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 되는 것처럼 그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 담임 목회자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세워줄 때 그 복은 성도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교회를 섬겨오신 이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은 내가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응급주일이고 또 오늘 원로 목회자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드림으로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응급주일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아버지들을 존중하고 또 따뜻하게 할 수가 있을까?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30분도 안 됐는데 금방 잊어버리네. 성경 제가 읽으면 아멘 하라고 그랬죠? 다시 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강요해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설교를 듣는데 김포 하나로 교회, 내가 가보고 싶은 교회, 그 교회는 목사가 성경 말씀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면 그냥 아멘 하면, 그 교회는 보나마나 건강한 교회.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 가서 아멘 해야지 고민하다가 성경 말씀도 놓쳐. 제가 하는 얘기는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할 때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문호 빅토 위고가 쓴 소설책 가운데 93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프랑스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백성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프랑스 군대 어느 부대가 이동을 하면서 군인들이 숲속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배고픔에 지친 어느 아주머니가 세 아이를 데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긴 나머지 군인 상사 한 사람이 그 아주머니에게 빵 한 덩어리를 던져줍니다. 그 어머니는 지체 없이 이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세 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 빵을 받자마자 정신없이 먹으면서 무척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젊은 병사가 자기 상사에게 물어봅니다. 상사님,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그때 상사가 그 부하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그게 아니야. 저 여인은 어머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기 배가 고프면서도 새 아이가 먹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는 것이야. 이것이 부모고 이것이 어머니입니다. 자기를 굶으면서 자식에게 줍니다. 자기 입으로 들어간 것이 없어도 아이들이 빵을 먹으며 좋아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는 것이 부모 모습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평생 이런 아비의 마음으로 목회하신 믿음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그분들을 조금이나마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의 성도로서의 갖춰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안부 전화 한 통화, 여러분의 그 흔한 메시지 하나,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직접 찾아뵙고 손을 잡아드리고 감사하면서 인사를 드리면 더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랑과 선행으로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뭐라고 답을 쓸 길이 없어서 그냥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제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저만 그 메시지를 본 게 아니라 또 다른 권사님이 보고 자기도 그 메시지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느 부대에 이등병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군에 처음 들어간 이등병. 그 이등병은 추운 겨울날 밖에서 손을 녹여가며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곳에 소대장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고 안쓰러워서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김이병, 저기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빨래하라. 그래서 그 이등병은 소대장의 말만 듣고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을 얻으려 갔지만 고참들로부터 불호령 같은 야단 맞는 소리만 듣습니다. 군기가 빠졌다고. 이등병이 어디 와서 뜨거운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실컷 야단만 맞고 뜨거운 물을 얻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다시 쭈그리 앉아서 빨래를 하는데 이번에는 중대장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이병, 너 동상 걸리겠다. 저 주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해라. 김이병은 예, 알았습니다. 대답은 시원스럽게 했지만 주사장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야단 맞을까봐 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한참 빨래하고 있는데 이제는 인사계, 보사관인 인사계가 자기 앞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김이병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이병, 너 추운데 빨래하는구나. 저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받아와라. 나 세수 좀 해야 되겠다. 취사장에 달려가서 고참들에게 인사계가 세수한다고 뜨거운 물 달랍니다. 그러니까 두 말도 않고 뜨거운 물을 내주는 거예요. 인사계가 뜨거운 물을 받아온 김이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김이병, 이 뜨거운 물로 빨래해라. 양은 많지 않지만 손이라도 녹일 수 있을 거야. 소대장도, 중대장도, 인사계도 그 이등병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를 바가 없어요. 다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사계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쓸 양 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자기가 쓰지 않고 그 물을 이등병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성탄절 저를 신학교에 보내주신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성탄절 즈음에서 계속 저한테 성탄절에 관계된 문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카드도 보내주고 뭐 단일종이 울리는 흰눈이 오는 그런 그림도 보내주고. 그래서 내가 연말이 되어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얼마 전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얼마 안 되는 봉투를 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제가 더 기뻤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명절을 맞이할 텐데 명절 같은 날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만 쓰면 지금까지 한평생 목회하시고 외길 인생을 달려오신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인생을 보람을 느끼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명절에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신명기 15장 16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기억하고 공경하면 그렇게 하는 모든 자식들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우애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땅의 복과 영적인 믿음의 복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도 있을 거고 똑똑하고 유능한 목사님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일평생 강단에서 자식 같은 교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시고 은퇴하시고도 또 걱정하고 염려가 되어서 잊지 못하시는 것이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복이 가장 큰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아버지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민속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설날에 고향을 다녀오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많은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서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믿음의 부모, 형제에게 인사도 잘하고 웃 어른들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특별히 고향을 찾는 분들은 고향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셔서 목사님을 방문하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못자리 같은 교회가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교회입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는 그 고향 교회에서 믿음을 키워왔고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는 교회를 다녔던 안 다녔던 지금도 고향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들이 찾아가서 인사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뻐하실 것이 고향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원로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하는 찬송이, 또 하나는 445장 대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일평생 대산을 넘고 험한 고개를 넘으면서 목회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응급주일 다시 한번 믿음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원로원이라든지 안식관 함께 성도들과 방문하고 또 은급, 헌금을 모아서 감리교단 응급부에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면 더 귀하고 더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아버지들의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더 힘차게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섬김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